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핸드폰 좀 그만해라. 가장 많이 하는 건 핸드폰 좀 그만해. 두 번째, 공부 좀 해라. 그럼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왜 이 얘기를 반복할까요? 크면 얘기 안 하겠죠? 크면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나중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커서. 내가 그때 그럴 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요. 살면서 하지 않으면 좋은데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후회예요. 하지 않으면 좋은데 꼭 합니다. 근데 그 후회라는 것은 결국 왜 하느냐? 때를 놓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치료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병원 가서 치료할 때 치료를 놓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더 심한 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쇠퇴하는 산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만 딱 보고 쇠퇴하는 산업에 내가 전 재산을 올인한다? 그렇게 확장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곧 망하겠죠. 왜? 그것은 쇠퇴하는 산업이니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무엇이고 그 때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그 배경,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됐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스겔 1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찾으셨으면 어렵지 않겠죠? 7장에서 1장 가는 거니까요. 1장 2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서가 기록된 그때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 지난 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야긴이 그 이전 왕이니까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유다는 이제 몇 년 남은 거죠? 6년 뒤면은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곧 멸망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변했어요. 원래는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다 있어가지고 강대국들의 늘 뭐가 됐습니까? 타겟이 됐습니다. 애굽은 다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맨날 노립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려면 또 이 지역을 넘어가야 돼요.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이쪽으로 지나가려면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이 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기울었어요. 애굽은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강한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박했던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된 겁니다. 이미 바벨론은 유다를 2번이나 침공해서 한 번 포로로 끌고 가고, 그때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2번째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갔어요.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끌고 갔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왕으로 시드기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바꾸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전의 왕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교만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그들이 강해서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것, 히스기야가 대제국 아수르를 이겼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드기야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또는 뭐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2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끝이 이르렀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 끝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 이거 희망이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난 끝났어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코로나가 절망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의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가 하는 일이 망했다든가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단어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7장을 다 안 읽었지만 7장의 이 끝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뭐냐? 진노, 재앙, 심판, 전쟁, 기근, 전염병. 재앙도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큰 재앙, 심각한 재앙,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끝입니까? 너희의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재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무시무시한 때가 곧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늘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국제 정세도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때 유다처럼 달라질 겁니다. 교회의 위상과 평가는 점점점 지금 어떻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위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었던 시대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위기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처럼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끝이 어떤 끝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경고를
오늘 이 시대에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끝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그 끝은 하나님이 자비와 궁유를 베풀지 않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궁율이 없다?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만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대요.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요. 행위대로 보응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정반대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자비가 없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때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와 자비가 없고 행위대로 보응할 때 그때 우리는 알겠죠.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한 유다에 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바벨론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셀루쿠스라는 왕조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그날은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온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세상 끝날이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시대별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금은을 던진대요. 막 오물처럼 여긴대요. 그랬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막 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은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대요. 뿐만 아니라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왜 은금을 버렸을까요? 그 돈이 심판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돈이 전부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에 어떻게 합니까? 미쳤죠. 다 돈에 집착을 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도 죽여요. 아내도 청부살해 시켜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돈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의 날에 보응을 받겠죠. 그 돈이 아마 하나님 앞에 죄악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그때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도 말고 돈을 모으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고 유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 물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 주인이 돼서 돈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범죄를 행한다. 그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당하게 모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돈은 뭐가 됩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으로 하여금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도 그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급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를 찾아요. 뭐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또 불교 신자들은 사찰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또 불공을 드려요.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 제목,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기도 제목 내면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 꼭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다급하며 뭔가를 찾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그날에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의 장로들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판날의 무서움입니다. 한국교회 어떤 유능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한 돈도, 성경은 심판의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때이다. 아직은.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어요. 수도 없이 하죠. 나 한 번만 더 하면, 나 한 번만 더 하면, 나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준다? 계속 한 번만 더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다음에도 한 번만 더 하면 할 줄, 아빠가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근데 정말 한 번만 더 하면 하고 마지막 경고를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좀 겁을 내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단 한 번의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반복할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만 이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 7장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너희 그러다가 망할 거야.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지금은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왜? 그래야 사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돼요. 회개할 때이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다시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바르게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교훈.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로 하면 때를 잘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에는 왜 멸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사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날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의 머리를 뜯고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임박한 진노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평생 사는 것 즐겁게 살다 가자.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살아가는 인생 즐겁게 살다 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해왔어요. 이전부터 성도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도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는 거기에 더 불을 지펴놨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는 정도까지 간 상황들입니다. 성도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기뻐할 때입니까? 자축할 때입니까? 우리도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회개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직은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무릎 꿇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인간이 참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멍청하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참 한심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보면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요. 그게 인간이 그런가 봐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직은 이 시대에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